예찬은 국어 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좋은 것을 만났을 때,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좋게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예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선함과 교회의 섬김과 이런 다양한 순기능을 보면서 예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늘 예찬하고 다닐 겁니다. 테니스는 이래서 좋다, 야구는 이래서 좋다, 예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찬하며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휴가에 다녀온 특별한 휴양지를 예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남들이 평소에 예찬하지 않는 광야를 한번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그 선함을,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좀 예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9월 특별 새벽 집회,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광야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며, 오늘 이 다윗의 예찬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징글맞게 광야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겼고, 그리고 또 다시 자기의 아들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를 배회했던, 방황했던, 숨어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수없이 광야에 머물렀지만 그가 광야를 저주하는 말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황폐한 땅, 메마른 땅, 도망다니는 그 땅을 오히려 다윗은 찬양하고 그곳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많은 시편으로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보다 일찍이 광야를 예찬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광야를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63편은 성경에서 부제가 적혀 있는 시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적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가 젊을 때의 광야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그리고 그가 늙어서의 광야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지금 이 시편 63편은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의 광야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젊은 날에 많은 어려움을 지나고 또 우리 삶의 무거운 긴 광야를 지나고 나면 이제는 광야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요. 이제 직장을 가졌고, 이제 아이를 낳았고, 이제 질병을 이겨냈고, 이제 우리가 광야가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들어간 그 가나안에도 광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 전에만 광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도 광야가 있다는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광야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내 인생의 광야는 없겠지라고 했는데, 강력한 왕위를 누리던 다윗이 그의 아들의 도전으로 인해서 아주 힘든, 사울보다 더 괴롭고 힘든 광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광야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거룩한 사람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은 광야의 황폐함을 예찬합니다. 그런데 그 황폐함이 끝이 아닙니다. 이 황폐함으로 인한 목마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텅 빈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마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텐데, 그냥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광야를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제가 히브리 대학에 잠깐 머물 때
히브리 대학의 끝에 가면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 들어갈 만한 야외 극장이, 아름다운 극장이 있는데, 이게 끝에 있고 그 끝 아래로는 유다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밑을 내려다보면 정말로 광대한 광야가 쫙 펼쳐지는데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내려간 그 길, 제가 본 바로 그곳이 다윗이 피해서 내려간 그 길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풀이 시들어버리고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땅에서 다윗이 오늘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거룩한 감각을 가진 사람은 그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이유가 그 광야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바로 그런 거룩한 힘입니다. 이 메마른 곳에서, 텅 빈 곳에서, 소망이 없는 곳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 거룩한 갈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광야에 내려가면서 얼마나 다윗이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그의 가신들과 함께 도망치면서 다윗은 아마 절망감이 그를 덮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절망감은 우리를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절망감을 갖고 광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자기를 오히려 소생시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다윗은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한 감각이 우리를 소생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오해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룩을 가졌었죠. 몸으로 보여주는 거룩, 기도할 때 머리를 흔들고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고 구제하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그런 것이 거룩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룩한 이면에는 추악한 우리 인간의 본성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실제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거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거룩의 모습의 시작일지 모르겠습니다. 입술이 바싹바싹 타오르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감각을 되찾는 겁니다. 이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입술이 바싹바싹 타면 더 물질적인 것을, 더 세상적인 것을, 더 명예를, 더 쾌락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발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종종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젊었을 때, 신대원 다닐 때 26살인가 7살에 제가 이 이스라엘의 광야를 아주 오랫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더우냐 하면요, 저희가 오후에는 아예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은 점심에 끝납니다. 오후에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덥고 그 정도로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저희가 발굴을 하면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가서 발굴을 시작해서 11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근데 저희 위에 천막을 다 쳐주고 그런 발굴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 교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을 마셔라.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목이 마르면 우리가 저절로 물을 마실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시에 익숙한 우리들은 목이 마르는 감각조차도 무뎌져서 언제 물을 마셔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시간만 되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광야를 버틸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교수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물 마시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목마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아마 목마르지 않으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나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가정 굉장히 평안한데, 나와 우리 부부 사이 참 좋은데, 우리 가족들 다 화평한데, 우리 사업이 잘 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경험하셔야 되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비워질 때 우리 안에 반대로 강화되는 감각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시력이 없으신 분들은 손끝의 감각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 다른 감각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베두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유목민으로서 양떼를 돌아다니면서 치는 분들인데, 이 광야가 워낙 텅 빈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베두인들이 시력과 청력이 남들보다 몇 배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우리 눈 좋으면 막 1.5, 1.5죠. 눈 좋아요. 2.0 이렇잖아요. 베두인들은 4.0, 5.0이 될 정도로 상상이 안 되는 좋은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조사하지 마세요. 또 집에 가셔서 이렇게 뭐 베두인이 4.0이냐, 3.0인데 뭐 이러지 마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텅 빈 것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황폐한 것을 두려움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텅 빈 공간을 통해서, 황폐함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의 감각을 키워주십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심심한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료한 거, 심심한 거, 이거를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30초만 우리에게 여유가 있어도 다 핸드폰 꺼냅니다. 뭐가 좀 힘들면 자꾸 여기 손이 가는 거예요. 잠깐만 시간이 있으면 뭔가를 보려고 합니다. 뭐 뉴스를 잠깐 보든, 소셜 미디어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잠깐이라도 심심한 걸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오셔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숨어서 뭔가를 꺼내고 있습니다. 숙여서.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보죠.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요, 젊은 목사들 보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막 자꾸 막 예배 시간에 불안해해요. 뒤에 앉아가지고 뭘 자꾸 보게 되고 딴짓을 하게 되는, 우리 목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용서를 못해서 그렇지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의 그 무료한 시간을, 심심함을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경영대학교의 아서 브룩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바로 그 심심한 무료한 보어덤이라고 하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작동이 되는 뇌의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 뇌의 이 부분이 작동을 안 한대. 왜냐하면 너무 뭔가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심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이 뇌의 중요한 부분이 작동을 하는데, 그 뇌의 그 부분이 갖고 있는 기능이 뭐냐면 의미를 찾는 부분이래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보람과 이런 모든 것들을 찾는 기능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면 심심해져야 한다.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저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생각이 날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그냥 계속 말을 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시간을 1시간 정도 보내고 나면 내 안에 쌓여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제게 쌓이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비어있는 시간, 우리의 황폐한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거룩의 감각이 깨어나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광야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받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나를 먹게 되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돌을 두드리면 물이 나오고, 별의별 기적들이 이 광야에서 텅 빈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감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광야에서 여러분이 거룩의 감각을 잊지 않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황폐한 광야에서 거룩한 감각으로 찾아낸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거룩의 감각을 가진 사람이 황폐한 광야에서 은혜라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아멘. 이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사랑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은혜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 황폐한 곳에서 다윗은 발견하고 그것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다윗은 항상 성소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하나님도 다윗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이 다윗의 장막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예배드렸던 곳, 가장 기쁜 예배를 받으신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났던 성소, 처음에는 사무엘이 있었던 실로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거기에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거기에 성소를 짓게 됩니다. 다윗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성소에서 만난 이야기가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그의 성소에서 바라봤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성소, 그 거룩한 곳을 이 황폐한 곳 광야에서도 똑같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만 성소만 성소가 아니라 이 광야도 성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광야가 성소로 변하는 능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두려움에 짓눌리고 절망감에 짓눌려서 거룩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적인 감각만 갖게 됩니다. 두려움, 절망, 괴로움, 불평, 불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계속 했던 거거든요. 조금만 뭐 있어, 먹을 거 없으면 불평하고, 좀 몸 힘들면 불평하고, 모세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불평하고, 이걸로 가득한 곳이 광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 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충분히 정복할 수 있노라. 이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 긴 광야를 지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광야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감각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절망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절망감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윗처럼 성소로 여겨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예찬하는 광야의 두 번째 모습은 광야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바로 겸손이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강릉시가 가뭄이 심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 숙박시설들도 호텔에 들어갔는데 물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뭄이 참 어렵지만 가뭄이 또한 드러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2007년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 오키초비라고 하는 인디언 원주민, 미국 원주민의 이름을 딴 큰 호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가는 호수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가뭄이 심했는지 밑바닥이 다 드러났답니다. 가끔 우리나라도 저수지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밑바닥이 드러날 때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밑바닥에 있었던 놀라운 보물들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혀 몰랐었는데 가뭄이 심해지면서 바닥이 드러나니까 그 밑바닥에 있는 게 다 드러난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몇천 년 전에 미국 원주민들이 살았던 흔적들, 수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거기서 발견이 되면서 그때 발견이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다 괴롭죠. 누가 메마른 땅 가뭄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뭄이 우리의 삶을 마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좋은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은혜를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것을 고백하게 되죠. 은혜에 대한 책으로 잘 알려주신 이 필립 얀시가 하루는 휴가를 알래스카로 가서 거기서 외진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쌓여 있고 아름다운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차들이 몇 대가 이렇게 다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좀 궁금한 마음에 자기도 차를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갔어요. 뭘 도대체 보고 있나? 가서 보니까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끝이 절벽이었는데 절벽 아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절벽 아래를 보니까 광활한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해안가에 고래떼가 모여서 막 유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래가 그냥 일반적인 고래도 아니고 혹시 여러분 벨루가라고 아세요? 그 하얗고 멀건 애들 있잖아요. 하얀 애들. 그 하얀 벨루가 떼가 그 해안가에 수영을 막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광경이 아름답고 멋졌는지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필립 얀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이 이 자연의 위대함, 아름다움,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뭐라고 회상하면서 썼냐 하면 우리가 작게 느껴졌다라고 씁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작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크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음을 깨닫는 것.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감각입니다. 거룩한 감각을 모르면
나의 중요함만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말을, 나한테 이런 행동을. 광야가 바로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가면 그 크기에, 그 거대함에 압도당합니다. 근데 광야는 그러한 큰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작음을 동시에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내가 위대하다 외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훌륭하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정복했다, 그거는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또 바라기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한번 갖기를 원하는데, 광야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게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를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만큼 광야를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광야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요, 광야의 좋은 것과 나쁜 것, 힘든 것, 좋은 것, 기쁜 것 다 경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다음에 광야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라고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기에 중요한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광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가? 너를 낮추시고 너를 테스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겸손해지는 것이 그래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룩함입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고 가장 좋은 곳에서 자고 가장 좋은 거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노년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그를 다시 광야로 내모십니다. 다윗은 다시 작아졌습니다. 작아지면 속상하고 억울하고 괴롭죠?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다시 뭐라고 거룩하게 고백하냐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내가 주를 다시 바라보나이다. 나의 낮아짐을, 나의 부족함을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찬양 소리를 많이 들으면요, 얼마나 자기가 강해지고 자기가 커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러면 점점 커져서 타락한 감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면 거룩한 감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어려울 때 바싹 나를 낮춰서 앞에 엎드리면 거룩한 감각들이 살아나면서 그 광야를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린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짐승의 감각을 갖게 돼요. 짐승처럼 살아남으려고 거기서 짐승의 감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다 광야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거룩한 감각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봤을 때 그는 거룩한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신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건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광야로 쳐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누가 나를 쫓아온다. 여러분 혹시 술래잡기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아이들과 함께 술래잡기 잡기놀이 하면 제 아들이 쫓아와도 무서워요. 아빠 하고 막 쫓아오잖아요. 잡힐까봐 얼마나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립니다. 아들이 쫓아와도 무서운데 내 적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거룩함은 다 잃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이 되기 쉽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짐승의 본능만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더라면 사울이 용변보로 굴에 들어왔을 때 찔러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본능은 뭐예요? 얘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곳에서 거룩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굴 안에서 거룩의 감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동굴 속에서 짐승의 본능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굴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거기서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헤아리요 하면서 다윗이 그를 살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인간의 본능을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픔의 본능, 영광의 본능,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본능 다 누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의 감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기초 중에 기초. 성도가 승리하려면 거룩한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를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거룩입니다. 이게 GPS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거룩의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기만 하고 미워하기만 하면 우리는 광야를 예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를 찬양하고 이 광야에서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거룩한 감각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감각, 짐승의 본능, 우리는 광야에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다시 은혜의 감각을 되찾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끔 소셜미디어에 여러 사진도 올리시고 소식도 올리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좋아하는 곳은 광야다, 유대 광야다. 그러면서 그 유대 광야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광야에서 끓여 먹는 라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라면 신학을 알게 되었어요. 라면도 신학이 있습니다. 라면 신학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곳에 가면 라면이 맛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군대 가면 라면이 맛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라면이 맛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에티오피아 다녀왔는데 에티오피아 갔더니 제 숙소에 신라면을 4개나 넣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귀한 거니까 그걸 저한테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차마 에티오피아 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라면을 먹고 올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그 라면을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라면이 귀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트렁크에 한 박스에 싸가지고 가서 오히려 드리고 왔어요. 이게 라면 신학이에요. 어려운 곳에 가면 라면이 돈보다 귀해요.
라면이 귀해요. 여러분, 왜 라면이 귀할까요? 위로가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위로받고, 기도할 때 위로받고, 예배드릴 때 위로받습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길러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감각을 가져야 광야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거룩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광야를 예찬하며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날개로 업어 주시며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